안녕하세요. 전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3절 말씀을 통해 기다림과 무지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우리가 올젠 예배 같이 드리기 전에 뉴젠 친구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이 스토리를 가지고 오늘 성경의 이야기 또 적용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학습식을 했습니다. 학습식이라는 건 우리 부활절 또 학습식이라는 이름으로 세 분의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 성도로 믿음으로 자라가길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죠.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나는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함께 있는 기쁨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또 더욱더 깊이 있게 기도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 안에 서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학습 받은 우리 지체들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첫 발을 시작하니까요. 예. 근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고 또 믿음의 성도로 자라가겠다라고 결정하셨는데 첫걸음을 서약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은 삶이 좀 달라지셨던가요? 학습 예식을 했으니까 또는 그 시작에 출발을 했는데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됐지? 라는 생각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론을 한 번 더 드려보면 그렇게 생각해보고 나는 믿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이전과 달리 오늘 이번 주간의 삶에 변화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좀 더 나아지는 무언가가 조금 더 평탄해지는 무언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아무런 변화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지 않던가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또 오히려 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왜 더 힘들지라고 하는 질문을 켜켜이 쌓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왜 그러면 이렇게 힘들어야 돼라고 하는 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은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우리가 있어야 된 그 어둠의 터널과 시간의 깊이, 내용, 농도는 개개인별로는 다 다르지만 그 다름이 다 사람에 따라 편차, 상황에 따라의 편차이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이 땅에 사는 것에 있어서 그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것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 달라질 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신방하고 상담하는 어떤 지체의 가정의 내용, 기도 제목을 주셔서 한참 상담한 가정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냈는데 잘 키워보려고 보낸 거겠죠. 보냈는데 그곳에 갔는데 힘들더랍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그곳에 갔는데 따돌림이 있습니다. 따돌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해도 있고 시기도 있더라. 그래서 그 안에 보냈는데 왜 이렇죠?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적어도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곳에 어렵게 결정해서 부모된 마음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천국을 막 꿈꾸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낫겠다라는 마음에서 보냈는데 결국 뭐 한 학기 이번 학기 보냈는 상황 가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질문이 함께 생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대로라면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늪이 있고 또 그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김이 안 보이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단절의 순간도 있습니다. 기약 없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질병이 그 안에 탔다고 해서 갑자기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문제들도 다 갖고 있고 오히려 그 안에서 갑갑한 것처럼 보여지는 시간, 막막한 시간, 터널의 시간을 보낸다 이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답변을 줍니다. 오늘 답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아 방주 안팎에서 일어난 두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미 막막하고 버거운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터널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그런 시간으로 우리 답을 얻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방주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방주가 완성, 이 우리가 말하는 이 노아 홍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어둠이 없이 그 모든 것
해결되어지는, 소위 말해 시작하고 빵 끝나는 결론으로 가지 않은 과정이 필요한 여정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이 방주 안에 훈련소와 같은 역할이 있습니다. 훈련소의 첫 번째 오늘 덕목과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상황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장 1절의 말씀은 오늘 성경의 첫 번째 일어난 장면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억하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은요, 정확하게 쉬운 성경은 아까 어린이 성경 같이 읽을 때 버전에는 접속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접속사가 뭐라고 했냐면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을 하기에 앞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래 이러한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셨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7장에 끝난 이야기 구절이 중요할 텐데 7장의 마지막 2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150일 동안 물이 계속 차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절망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건 무슨 상황입니까? 보세요. 문이 닫힌 순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방주에 올라탔으니까 구원이 완성됐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예수 믿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문제 없다, 질병 없다, 고통 없다라고 생각하는 오해 같은 겁니다. 지금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방주 문이 닫힌 순간 완성된 것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고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안에 그 안에서 겪어내야 될 것, 그것이 훈련소 역할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비가 그쳤습니다. 40일 만에 그쳤습니다. 물 밖에 물이 빠지기까지는 총 1년하고 10일, 370일 정도 어간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30일을 한 달로 계산했습니다. 지금처럼의 여기 아니니까. 그러니까 370일 어간에 방주에서 갇혀진 시간의 계산법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방주 밖은 모든 생명이 수장되어 있는 혼돈의 상태입니다.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상태입니다. 다만 방주 안에서만 불편하지만 그 안에서 질서를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들과 생물들은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장되었고 죽었기 때문에요. 죽음에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다는 것 또한 살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의미를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방주 밖에 여전히 죽음의 바다 가운데 있는 것과는 달리 안에 있는데, 안에 있는 게 나은가라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한 번 더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방주 안에도 있는 게 나을까라고 싶을 만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배 안에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사실은 방향 키가 없습니다. 그리고 돛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정박하려고 하는 기초 어떤 방향 키나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유희, 그냥 인도함 받는 대로 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합니다. 또한 이게 언제 끝나지 하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어둠, 기약이 없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첫째로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는 첫 번째 훈련은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방주 안에 올라타서 하는 훈련은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어떤 기다림이요?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 받는 그 기다림의 훈련이 있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캄캄한 가운데,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관가하지 않아야 되는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그 이유, 또 그것의 선하심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앞에도 말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캄캄한 가운데 은혜가 있대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 안에서 답답하고 우리가 이거 진짜 어떻게 방향도 없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닫혀 있고 갑갑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분이 아시는데도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 낳아 두신다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켜요. 뭘 훈련시켜요? 순종의 훈련을 시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이 내 마음에 합하여져서 자원함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더 다듬어가는 과정일 겁니다. 억지로 그 일들을 하게끔 하는 시간들이 쌓이겠죠. 그러나 그 쌓임이 아니라 종국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것을 기쁘게 따르게 하는 그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요 중요한 표현의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어 자체의 뜻은 이겁니다. 기억이 나다 이런 뜻입니다. 기억이 나다라고 하는 것 보세요.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수장되어 있는 곳에 150일 동안 물이 차올랐고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기억하셨다. 8장 2절 1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뭐라고 하면 기억이 나다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잊었다가 생각이 났다 이런 건 불가능하죠. 때문에 이 단어 사실 이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그 전에 계속 쓰여졌던 단어는 기억이 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면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그것이 아니라 잊고 있다 생각이 났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한순간도 잊고 있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기억이 나다라고 하는 말은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할 때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고 계셨고 기억하시다가 이제 그가 하려고 하던 일, 행동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기억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억하고 있었고 알고 계셨는데 이제 기억하고 그를 위해 해야 할 일들 하려고 했던 일,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이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의 상황, 우리의 불편함,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걸 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에 맞는 상황 그것을 1초도 잊지 않던 그분이 구원의 역사 그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진행하시고 그것을 행하신다. 그것을 기억하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그 물이 이제 후 불어서가 물을 날리기 시작했다고 8장 1절에 말했어요. 바람을 불어서 물을 걷어내고 있는데 바람을 불어서 물이 걷어나니까 한 번에 걷어질까요? 아니면 천천히 걷어질까요? 천천히 걷어지죠. 사실 이 질서 가운데 천천히 걷어지는 게 사실 필요했을 겁니다. 과학적으로 따져봐도요. 그리고 완전히 말라지는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이 들어서 생물이 또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섞여버렸으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바이러스와 모든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햇볕 아래 그것이 말라지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추측하건대 그런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로움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가죠. 자, 한번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보시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왜 실패할까요? 물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이지 않고 답답하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어요. 박차고 나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실수합니다.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조급함이 역사에서 그 하나님 일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 눈을 가려버리더라. 그러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뭡니까? 불신앙이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사실은 이 조급함이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조급함이 실제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급함이 겪게 되는 가져오는 큰 문제들을 성경에 많이 언급됩니다. 오늘 이야기 하나 소개할 건데 사울 왕 그 대표적인 실패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할 겁니다. 사울 왕이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그게 불안해서 그 마음 가운데 불신 가운데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오는데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13장 13절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했습니다. 망령되이 행한다는 게 뭐냐?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외면했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내용이 뭐냐면
알면서도 그가 하는 거예요. 이 제사를 왕이 드리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해야 될 그 일들, 불안과 조급함, 그것 때문에 뭘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조급함이 그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울이 블레셋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블레셋 그 대적들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흩어지기 시작해요. 흩어지는 게 보이고 블레셋이 오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각적인 것, 상황적인 것들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그리고 그 불안함 가운데 환경 때문에 환경에 압도되어서 그가 제사 드려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들을 강행합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걸 하는 건데 환경 때문에 그가 치우쳐서 하기도 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제사만 드리면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분히 기복적입니다. 기복적인 생각으로 이 조급함이 나의 생각 그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고 있는 기복적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을 쓰는 이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내 원하는 것들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이 제사라는 도구를 통해 그렇게 종교적 행위를 이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예요? 사무엘에 오기로 한 시간이 있는데 아직 시간이 다 약속한 시간이 다 안 됐거든요.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그 상황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상황의 주도권을 쥐려고 했던 상태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뭐였어요? 조급함입니다. 문제의 출발,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갖고 있는 주도권을 갖고 싶은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한 상황이 오면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문제들이 해결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시일을 앞당기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졌으면 단번에 이루어졌으면 중간에 이 과정이 생략된 채로 단번에 이루어졌으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방주에 딱 올라가고 뻥 해서 아까 나온 것처럼 밖에 나와서 단단한 뭇을 그냥 바로 밟게 되는 것 같은 상상을 하는 거죠. 방주에 오를 때 우리의 상상은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어린이들과 나눌 때 나눴습니다. 방주 안은 유람선이 아닙니다. 기내식을 먹으며 그곳에서 풍요로운 무언가를 즐기는 시간이기보다는 그 많은 동물들이 섞여 있는 그 악취와 상황, 갑갑함과 공기가 탁하지 않았겠습니까? 쾌적해서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안락하지도 않고 그 안에 적응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괜찮다 싶어지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문을 열지 않고 기다리고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물이 가득 찼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는 게 맞잖아요. 안 죽으려고요. 근데 조금 상황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가 문을 열고 나가고 싶습니다. 내 눈에 보이니까요. 내 눈에 보면 이렇게 가면 해결될 것 같은 눈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합니다. 단단해진 걸 봤단 말이에요. 단단해진 걸 봤다. 그러면 마음이 그리로 가죠.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는 아내와 내 아들과 내 아들과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이 기다림까지 있을 때까지 그가 나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한번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 안에 있었던가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좀 더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땅에 물이 다 없어진 게 보여지고 단단해졌으니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내가 그냥 하면 되겠지, 그렇게 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또 그 기다리는 중에 그 기다림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거쳐내게 하십니다. 시간이 좀 더 생각해 보면 짧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짧지 않다라는 것은 날짜를 보아도 그렇고 날짜 안에 있는 숨겨진 이야기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늘 방주의 문이 열리기 위한 그 긴 시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가 나오지 않았던 8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눈으로 물이 거쳤음을 보았다. 그게 1월 1일이라고 첫 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눈에 물이 거치는 걸 봤다. 여러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숫자 아닙니까? 내 눈에 봤을 때 물이 확 없어지고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1월 1일이래요. 아, 이건 새날이다. 시작하기 딱 좋은 날이고 이날 물이 다 거쳐서 단단한 게 보이니까 이제 나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을 보니까요.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의 경우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러면서도 시간을 지내서 2월 달 27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보낸 거죠. 그게 8장 14절인데 땅의 물이 완전히 말라 굳어졌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말라 굳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기다릴 만큼도 기다렸고 확실하게 단단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나가야 하면 돼요.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 날도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이제 열고 나가라라고 하는 그 호흡까지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주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방주에 탔다. 그리고 훅 내렸다. 단단한 땅이 나타났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타면 바로 그런 단단한 땅, 우리가 말하는 그 안락함, 이것으로부터 건져냄, 받음을 바로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다. 바라건대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여정에 우리 학습식을 같이 하고 세례자로 나아가고 믿음을 시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단단해져 가는 과정의 첫 번째 키워드 이걸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욱더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것들 알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요? 자카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기억하신다. 한순간도 기억을 잊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며 기억하시던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바로 보이진 않지만 물이 바로 걷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것, 설교 제목에 기다림과 무지개라고 했는데요.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 밖이 아니라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방주 밖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 무지개를 받죠. 무지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언약의 약속이라고 했는데 무지개 속에 그 안에 있는 약속의 이야기가 뭔가 9장 1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이 무지개를 누구의 무지개라고 하죠? 뭐라고 표현해요? 내 무지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지개라고 했습니다. 무지개란 말에 번역된 단어 자체는 캐세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특별한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는 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무지개 모양이 이렇게 활처럼 돼 있어서가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실제 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무기를 뜻하는 겁니다. 무기 활을 뜻하는 단어인데 사실상 무기죠. 전쟁 때 쓰는 무기죠. 근데 그 무기를 뜻하는 게 이 무지개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이요 하늘에 무지개 이런 활을 걸어뒀다. 활을 걷어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선포했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를 통해서 복음 비밀, 그러니까 다시는 너희에게 이제 너에게 재앙 내리는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모양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긴 단순히 그렇게 그 제한된 그 의미, 평화를 상징하는 것만을 갖고 있지는 않다 보여져요. 뭐냐면 더 큰 복음의 비밀이 있다. 유젠 친구들한테도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건데 유젠 친구들한테 다음 주에 활동이 있는데 뭐 하냐면 무지개를 그려보세요라고 하면서 무지개는 꼭 이렇게 생긴 모양이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아니었어도 하나님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삼각형 무지개 그려보기, 사각형 뭐 별 이런 표에 무지개 그려보기를 다음 주에 아마 해요. 왜 그려볼까요? 왜 그려볼까? 왜 근데 무지개가 활 모양으로만 돼 있어야 될까요? 네, 그럴 필요는 없는데 왜 했을까? 아까 말한 평화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화살의 모양을 가지고 학자들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의도를 설명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무지개가 활 모양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면 화살을 쏘면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걸까요? 하늘로요. 자, 이걸 통해서 언약합니다. 뭐냐면 너희는 이제 연약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낼 힘과 실력이 없어. 또 실패하더라도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이런 책임을 물거나 화살을 너에게 향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이 복음의 비일, 화의 시위를 당겨서 하늘을 향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도록 하늘에 걸어두셨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저 높은 곳으로 향하는 하나님 그 자신을 향하여서 화의 시위를 당기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 모든 장치를 두고 계십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 계속 일어나는 우리의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 화의 시위를 우리를 향하여 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하 쏘지 않으시고 하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모든 화의 시위가 당겨져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심장을 뚫는 그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이지요. 우리가 맞아야 될 진노의 심판의 화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가 부활의 날 그날 그리고 그 고통의 날 골고다 언덕을 걸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방주 그 곳에 밖에서 쏟아지는 모든 폭우를 막아주는 바다내는 그렇게 그 안에서 생명을 지켜냈던 그 방주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의 메시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기다림과 무지개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때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 안에서 버텨야 되는 기다림과 인내의 훈련의 장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잊지 않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언약으로 주신 무지개를 통해 확인시켜 주세요. 방주 안에 나온 오늘 우리에게 하늘 무지개를 바라봐라. 나의 이 약속을 기억해라. 너희의 실패가 나의 실패로 여겨져 나의 마음과 상처 모든 질고 그것들을 정죄의 활을 꺾으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위하여 그것을 위로하시고 해결하시겠다 하신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이 기억된다면 이 사실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심판의 화살로부터 면제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다른 이들을 정죄하던 화살을 거두십시오. 여러분들 또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지적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심판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것 내려놓으세요. 얘는 왜 이렇게 늦어? 이건 왜 이렇게 안 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하는 화살 쏘기를 멈추는 겁니다. 화살 쏘기를 멈추십시오. 은혜 입은 자란 사실을 아시고 우리 손에 들린 무기를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게 하는 것 오늘 방주에 올라탄 여러분이 기다림의 훈련으로 적용해야 될 첫 번째 적용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갑갑한 것처럼 여러분의 눈에 막 들어올 겁니다. 환경에 눈이라는 시각의 상황의 환경으로 지적할 것도 보이고 정죄할 것도 보이고 무언가 심판해야 될 시선에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손에 들린 무기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마음에 띄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게 먼저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적용해 보시죠. 그리고 한 주간에 여러분이 만나야 될 일터와 상황에서 또 누군가와 교제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세상의 방식대로 쏘는 분노의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리고 그 심장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기다려주는 참된 은혜의 방주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